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사자들을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오른쪽 손에 있어서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니라. 곧 손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이었다. 곧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었사니 정의하는 사람을 결정하고 아들에서 치리라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손을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아람을 인내까지 쳤으리라. 그런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오고 그의 이스를 이스라엘에게 이르더니 시세가 생각할 때에 각자 온 백성을 하였으리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며 그들을 무쌍히 여기시며 보다가 너희를 세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끝까지 아니하셨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의 아들 요아스가 사사의 아들 베나다를 앞에서 성읍을 다시 세웠으니 이 성읍은 자기 육신 여호와스가 은행에게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와스가 베나다의 끊어져서 이끌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음으로써 사실은 권능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시대는 저물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예언자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잠깐 살펴보면 13장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서 다스렸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후의 가문이 이제 아합의 가문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이후로 예후 이후에 이제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는 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이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는 예배의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하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긴 죄라고 보통 쉽게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베델과 단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금송아지가 누구를 상징한 거죠? 하나님을 상징한 겁니다. 여태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나 걸렸단 말이죠. 40일이나 걸리니까 이제 2, 30일 지났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온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 가신 거 아니냐? 아론에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다오.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배하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찾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상 문제는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세계 기독교가 처음에는 로마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됐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4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세계의 종교가 된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460년 만에. 그때부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니까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중세에 들어간 때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쪼개집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쪼개져요. 이때 쪼개지는 이유가 뭐냐? 성상 문제가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긴 이런 것을 교회 가운데다 세워두고 예배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성상 문제. 지금까지도 우리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십자가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뭐죠? 가톨릭 십자가랑 개신교 십자가 차이가 뭐예요? 모르시나요? 성당에를 잘 안 가보셔서 그렇죠? 성당에 가면은 십자가에 예수님 상이 있어요. 이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상으로 만들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자체로 두지 않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상이 있는 십자가 기념품은 다 천주교에서 나온 거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형상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사실 그걸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예루살렘으로 하라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상을 만들어 놓는 이런 상당과 신상을 만들어 놓는 이 신상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이에요. 금송아지도 우상, 소를 섬기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는 성전에서만 예배해라. 나를 위해서 단을 여러 군데 만들 필요 없다. 1년에 여러 번 예배 못해도 된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라. 이거를 정해 주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보다 각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날마다 드리는 것보다 한 군데 모여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여러분, 성전을 지금 우리 교회처럼 동네마다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이 동네만 해도 짜르도 3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예배하면 더 편하고 하나님도 예배를 많이 받으시고 좋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지금은 교회들이 미디어가 발달해 가지고 교회가 전국에 수만 개가 있어도 어떤 날은 똑같은 예배 순서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형식으로 영상을 통해서 한꺼번에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개신교의 최고 문제점은 뭐냐?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장점이었어요. 복음을 막 전하는 시기에는 굉장한 장점이었어요. 동네마다 교회가 서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서면 집 한 채 얻어서 교회라고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막 전파하는 시기에는 교회가 많다는 게 정말 장점이었습니다. 천주교보다 개신교가 더 빨리, 개신교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네? 천주교가 얼만큼 먼저 들어왔어요? 100년 먼저 들어왔어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이전에 들어왔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100년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더 많아요? 개신교가 더 많아요? 개신교가 더 많죠. 그거에 있어서 척척한 공을 세운 게 이 개교회주의예요. 그냥 선교하는 곳마다 선교사가 마을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마을마다 교회를 세웁니까? 못 세웁니까? 못 세워요. 거기는 지역이 있어요. 정해진 지역에 딱 성당 하나만 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당은 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한 성당의 교인이 보통 7,000명에서 몇만 명씩 돼요. 적어도 7, 8천 명은 돼요. 왜? 그 지역의 성당이. 이 옥길 지구에는 성당이 몇 개 있습니까? 이 옥길, 신도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옥길 신도시에 성당이 몇 개 있어요? 모르시죠? 성당 딱 하나 있습니다. 저 옆에 2단지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종교부지에 그것도 허름해요. 가건물로 지어놓은 성당 조그마한 거 하나. 그게 그런데 이 지역의 대표 성당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가톨릭 교인들은 다 거기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지역에 살면서 다른 지역으로 예배하는 거 못 갑니다. 그 성당으로 가요. 천주교는 철저하게 지역주의고 지역이 하나예요. 어쨌든 지금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차이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데 복음이 왕성할 때는 개신교가 막 전도하는 데 유리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쇠퇴기가 반드시 있거든요. 복음이 막 왕성할 때도 있고요. 복음이 쇠퇴할 때도 있어요. 교회가 쇠퇴할 때도 있어요. 이 쇠퇴할 때는 어디가 더 빨리 쇠퇴해요? 교회 많은 곳이 빨리 쇠퇴해요. 지금 우리 개신교의 최고 문제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영등포노회에 교회가 128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70개 이상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설 수 있는 교회. 코로나 시기에 거의 올락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세를 못 내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세가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미자립 교회, 상가 월세 교회가 70개가 넘어요.
그 교회들이 전부 다 고난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들이 거의 존폐의 위기에 있어요. 그 교회가 사업체 막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수가 감소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교회 수가 감소하진 않아요. 전 세계 교회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회 지을 때 자기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로마에서 오는 돈이 더 많습니다. 모든 성당을 짓는데 로마에서 지원하고 한국 본부에서 지원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죠. 이 하나의 교회라는 건 교회가 어려울 때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교단이요, 우리나라에만 200개가 넘어요. 장로교만 190개가 넘어요. 그러니 저마다 제각각 소리를 내고 막 하나가 안 되잖아요. 통일이 안 돼요. 점점 흩어지고 어려울 때는 깨지기 쉽고. 지금 미디어가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야말로 옛날 우리로 치면 지금 청동기 시대,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에 미디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흩어져서 예배하면 하나로 통일 안 돼. 절대 안 돼. 중구난방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 하나 통일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단과 베델에 이걸 만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무엇을 더 겁낸 거예요? 사람을 겁낸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막 오가면서 예루살렘이 진짜네 할까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가지마 한 거예요. 북한이 휴전선 못 넘어오게 만든 것처럼.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그때부터는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되나 보다. 이런 게 솔로몬 시대도 있었다고 해서 산당이라는 게. 그게 더 왕성이죠. 지 멋대로 예배하게 돼요. 지 멋대로 예배하게 된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알 종교를 받아들이고 아합 시대에는 바알의 나라가 됐다. 여로보암의 죄는 정말로 큰 죄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대대손손 줄기차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 정통성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정통성이 있고 다윗의 왕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유다로 넘어갈 걱정이 있는 거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철통같이 그 예배 장소를 단과 베델로 정하는 거죠. 아무 데서나 예배하라고 하는 거죠. 그 죄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를 이은 죄가 됐다. 여러분, 한번 뿌리가 내리면요,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잡초 뽑아보셨죠? 잡초. 죄는 풀뿌리처럼 자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풀이 그냥 뽑아도 날까요? 그런데 그 뿌리가 쫙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뿌리까지 뽑았다 생각하는데도 또 나는 풀인데, 죄라는 게요, 뿌리까지 뽑아도 또 생겨난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죄의 뿌리가 늘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요. 왕권이 계속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는데도 바뀐 정권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후조차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예후조차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는 예배 장소의 문제였다. 예배 장소의 문제를 죄로 풀어나간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서야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저 사람들 보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 드는 게 인간이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대대손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람을 두고 쿠데타 일어날 거. 남쪽으로 다 가버릴 거. 요즘 우리의 신앙도 사람을 보고 하는 것,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 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사람 따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사람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고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게 사람 뜻인가 구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저도 늘 헷갈립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엘리사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남북이 이름이 막 같고 막 그런 게 많으니까 헷갈립니다. 북이스라엘의 12대 왕 요아스,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요아스가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불이 났대 달려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뭐 미우나 고우나 막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지켜주신 거죠. 사실은 이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4절, 5절, 13장 4절,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든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셨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사람들은 엘리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살아 이랬단 말이죠. 엘리사가 수많은 능력으로 아람의 군대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엘리사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뛰쳐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랬어요. 이거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이 당시에 엘리야나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이스라엘의 병거였어요.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전쟁할 때만 어려울 때만 그래서 문제죠. 어쨌든 이스라엘을 지킨 마병이고 병거와 같은 힘이 있는 존재라고 느꼈어요. 요아스가 쫓아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사가 참 딱하죠. 이 어린 왕이, 젊은 왕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는데 내 조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래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활과 화살을 가져왔어요. 활을 드십시오. 동쪽 창문을 향해서 쏘십시오. 할 때 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 손을 붙잡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요아스의 손을 잡고 안수기도 하니에 동쪽으로 화살을 쏘십시오. 화살을 힘껏 날렸습니다.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 되어서 당신이 아벡에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엘리사가 죽는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 나는 이제 끝났어.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왔는데 엘리사가 자기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동쪽 창문에 화살을 쏘라고 하더니 당신이 아람 군대를 물리칠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 구원의 화살.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화살을 다시 집어드십시오. 이 화살은 무슨 화살? 구원의 화살. 지금 요아스가 구원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상징이에요. 그걸로 땅을 치십시오. 자, 이때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죠. 요아스가 땅을 몇 번 쳐요? 3번 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이고 임금이 왜 3번만 칩니까? 5번을 쳐야지. 그래 아람 군대를 완전히 물리쳐내지. 당신이 3번 쳐서 3번밖에 못 이길 겁니다. 이 말씀 듣고 참 옛날에 고민이 많았어. 아니 화살 들고 땅을 치라는데 한 번 칠 수도 있고 쳤잖아 땅을. 3번 쳤어요. 빵빵빵. 나 같으면 몇 번 쳤을까? 김문장 의사님 몇 번 쳤을 것 같아? 네? 이런 상황에 노건사님 몇 번 쳐? 10번. 아니 왜 10번이나 쳐? 아니 그거는 지금 알고 답하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 한 번 치면 한 번 이기고 2번 치면 2번 이기고 아니고 그냥 땅을 쳐라고. 땅을 쳐라.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인데 아니 한 번 칠 수도 있고 2번 칠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아 이거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 고민이 많았어요. 도대체 아니 그 땅을 치라고 하는데 도대체 엘리사는 왜 5번이나 쳐야 된다. 나 같으면 5번 쳤을까? 어떤 마음이어야 5번 치게 되는 걸까? 이 생각을 도대체 어떤 마음이면 5번을 치고 어떤 마음이면 3번 빵빵빵 하고 마는 걸까? 여러분 이거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장난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수가 좋아서 5번 치면 나라가 살고 운이 없어서 3번 쳐서 나라가 망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자, 요아스가 지금 엘리사에게 달려왔어요. 나라가 망할 거라고.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왔어. 그런데 엘리사가 동쪽으로 활을 쏘라고. 구원의 화살. 하나님이 당신을 아벡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아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었다. 내가 지옥이다. 아니 근데 여기 와보니까 뭐다? 천당이다. 지옥에서 지금 천당으로 왔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람을 멸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여호와를 위한 이것도 자꾸 도대체 화살을 쏘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어야지 왜 여호와를 위한 화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 이 화살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화살인데 여호와를 위한 화살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살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돌아서기를 기대하시고 구원의 화살을 허락하시고, 그럼 요아스는 지금 죽다가 살아났어. 엘리사가 죽으면 우린 망한다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화살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아스가요 뜰 듯이 기뻤어요. 그죠? 여러분, 이 기쁨을 더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기럇 오베돔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기럇 여아림에서 돌아올 때에 먹고 먹고 춤추면서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막 춤추며, 눈들아 머리들아 춤추며 막 옷이 스스로 뻘거 벗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옷은 이 가운이란 말이지. 이렇게 걸치고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데, 이게 대충 한번 묶고 나가서 막 맨발로 나가서 환영하다가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헐렁한 이불 같은 거 쭉 내려가서 뻘거벗어진 거죠. 그런데 다윗이 계속 춤을 춘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왕의 모습이 이랬어요. 요아스가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했다면 말이죠, 화살을 들고 다시 땅을 치라고 하는, 이게 무슨 화살? 구원의 화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화살이에요. 여러분, 이거 들고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미친 듯이 땅을 쳤어요. 미친 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거 있잖아, 발 막 부르면서 신나서 막 하는. 여러분, 땅을 몇 번이나 쳤을까? 셀 수 없어. 셀 수 없어. 요아스에게는 땅을 꽝꽝꽝 그냥 따르라고 치라고 하니까 따른다는 이런 마음밖에 없어. 그냥 뛸 듯이 온 영이 기뻐가지고 막 치는 이런 땅을 침이 아니고, 땅을 왜 치라고 하지? 빵빵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없으면 땅 좀 치세요. 빵빵빵.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면 요아스처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다윗이 막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요아스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땅을 치세요. 꽝꽝꽝. 얼마나 미적지근하고 형식적인 모습. 하나님이 지금 요아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뛸 듯이 춤을 추면서 땅을 치라, 땅만 쳐 막 부르면서 막 얼마나 좋아요. 나라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손에 승리를 주신답니다. 여러분들, 요아스는요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감격이 없었어요. 지금 3번 쳤느냐 6번 쳤느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왕의 태도가 그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춤추고 날뛰고 막 난리를 쳐야지. 여러분, 신앙이 오랫동안 말이죠, 뿌리 깊은 죄악 가운데 신앙이 메말라. 구원의 소식을 들어도 하나님 나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이기겠구나, 이 정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신다, 구원의 감격으로 춤추고 막 매일매일 막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세상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고 살고 그러다가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남아요. 밤에 눈치 안 보고 미친 듯이 춤추면서 땅을 두드리고 하는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남아요. 오늘 말씀은 그거에 대한 말씀. 3번 쳤느냐 6번 쳤느냐, 이 재수 운 되게 없네. 10번을 치지. 10번 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10번 안 쳐지. 어떻게
땅을 치세요. 빵!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당신이 이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아스 마음속에 막 불 끓는 듯한 감동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아스가 6번 아니라 나는 멈추라고 할 때까지 땅을 쳤을 것 같아요. 멈추라고 할 때까지. 아니, 우리를 구원하는, 지금 막 통곡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죽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랬는데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춤추면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쁨이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었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를 지킬까? 내 시기에 나라가 안 망할까? 이것만 있는 거야. 하나님 생각 하나도 없는 거야. 엘리사를 찾아와 통곡하는 이유도 나라 망할까봐, 자기 왕위가 무너질까봐 이거 걱정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다 이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당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줬었는데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엘리사의 마음과 달라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요아스는 우리가 이긴다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요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는 성전에 와서 막 통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 다시 돌아갑니다. 뜨뜻미지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요. 요아스처럼 땅 그냥 뚱뚱 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하나님이 나를 역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요즘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날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땅을 10번도 치고 20번도 칠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서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가 지켜지는 것처럼 이 나라가 지켜지고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 인생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죽었어요. 모압 사람이 도적대들이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장사진에다 도적놈들이 오니까 이 시체 어떻게 해? 저기 무덤이 있네. 던져버렸어요. 불무덤이잖아. 이스라엘 불. 길가에, 이스라엘 가보면 길가에 있는 불들이 막 파 있어요. 그 불에다 확 던졌는데 그 불이 1년도 더 지난 엘리사의 뼈가 있는 그 무덤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그 엘리사에게 닿자마자 살아났다. 이거는 그냥 에필로그 같은 겁니다. 엘리사가 그만큼 능력 있는 능력의 선지자였다. 이것으로 사실은 능력의 선지자 시대는, 권능의 선지자 시대는 말을 내리고 앞으로는 예언자의 시대. 물론 엘리사도 선지자기는 예언자였지만 이제부터는 더 예언에 충실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에 충실한 예언자의 시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더 주고 계십니다. 요아스가 완전히 아람을 물리쳤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실패했지요. 그러나 그 뒤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여전히 지켜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이렇게 지켜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우리 부모님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런 복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세워놓은 탑, 하나님과 약속의 탑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탑을 인간에선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고 죽으심으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을 것 반드시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가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하여 실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저 화살 3번 땅땅땅 치고 마는 요아스처럼 지금도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희생의 살 기억하면서 여전히 감격이 없고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일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에 춤추며 노래하며 땅을 치고 발을 구르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생떡교회 성도님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도록 옥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격적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생떡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